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써 9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입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게한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넷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돈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편 끝에 있는 여매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구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기라시니 엘레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받은 그 땅의 기업, 그 땅의 경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비를 뽑고 그 제비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그 당시에 이 제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제비가 무조건 쓰이는 것은 아니었고 제비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적이 있고 또 쓰게 하셨고 그렇게 쓰게 하셨을 때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비는 이제 구약 시대 선지자 선견자가 나타나는 이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제비 뽑는 일이 극히 드물게 되었고 구약에는 이제 단 한 차례 제비를 뽑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대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냐민 자손이 뽑은 이 땅은 우리가 그냥 읽고 보기에는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땅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인데 사실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은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즉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땅을 뽑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이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유다 자손이 남쪽에 있고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의 위에 있었고 그 위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단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얻은 땅은 물론 옥토도 있었지만 사막과 산지가 많았으며 또
남북의 중간 요충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파가 아주 호전적이었고 또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와 이렇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의 통일 왕국이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남국 왕국이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 지파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로 속하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음으로 생긴 일들이며 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모두 다 제비를 뽑은 결과인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은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했던 그 축복 가운데 베냐민에게 했던 축복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일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가 호전적이다 또 투쟁을 많이 할 것이다에 대한 예언을 그 아비 요셉으로부터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12절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말씀에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더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남북 분열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에 속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고수하게 되는 그 지파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단지 땅을 분배받는 사건에 불과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사건 가운데서도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며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가 내려서 소출을 내고 먹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꽃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의 사상이나 훌륭한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이념, 경험, 지식이 우리 삶의 열매를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매는 육체의 열매일 뿐이고 내세의 열매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고 우리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결과를 두고 바뀐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제비를 뽑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며 방향이며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훌륭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있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표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아도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하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건강하게 하는 지혜, 부하게 하는 지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과 또 치유가 있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게 하는 일 가운데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날선검이라는 이 검은 어떤 검이냐?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술 칼,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그게 칼이 예리하고 날카로운지 이렇게 한 번만 싹 그어도 다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런 칼처럼 우리를 수술하는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좋은 산에 가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그렇게 해서 힐링을 하고 쉼을 얻고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듣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또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 저도 사실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붙잡고 받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경험이 앞설 때가 있고, 또 제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제 고집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는 어디냐면,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다 이게 내 말이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내 말만 들으면 다 듣는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내 말에 내가 듣고 수긍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하고 수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만큼 참 어려운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앞설 수 있습니다. 젊은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운다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의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엄마의 뜻대로. 엄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방향대로 자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야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께서는 본인의 뜻대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본인의 뜻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 훈계와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뜻이에요. 내 생각에 이게 맞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자녀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자라야 돼. 이렇게 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살아보니까 옳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없을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또 어떤 국가를 나라를 바라보는 경제관이나 문화관이나 특별히 정치관에 있어서는 뺄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한 참 이 연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패하여 넘어진 이 베드로, 비슷한 그런 삶을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은혜가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당신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따를 수 없어. 하지만 후에는 따를 수 있어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따를 수 없다.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또 나약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가 지금은 따를 수 없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증거가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자빠졌지만, 그럼에도 그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따를 수 없지만 후에는 따를 수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소한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작은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로마가 대핍박 가운데 그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피난시켜요. 베드로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십시오. 로마를 떠나가는 그 길 가운데,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물론 그 영화에서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이렇게 두고 떠나온 그 로마 시민들을 향해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지팡이를 꽂고 다시 그 핍박의 순교의 장소로 떠나가게 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한 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한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부인할 수 없어서 이전에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후에는 그 하나님을 띠띠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하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지금은 든든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결국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한 자는 지금은 괜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 구약에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갔던 아버지의 예언, 모세의 예언이 이게 그냥 흘러 그냥 없어진 말씀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싹스를 맺는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이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응답을 받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 비록 그러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그런지 우리가 또 이렇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든든하고 또 영양을 공급받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는 삶 항상 늘 맑고 깨끗하고 정말 푸르르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러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도우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는지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든에 섬기는 교회는 항상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그러면 성도들이 자녀의 평생 축복. 야, 이게 얼마나 성도들에게 각이 되는지 평생의 새벽 예배를 드려서 자녀들이 잘 되는 간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는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당장에는 뭔가 드러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되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만 여러분 살아가도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다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소한 말씀이 사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경 66권 가운데 기록된 무수히 많은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꽃이 피우고 우리에게 형통한 삶으로 축복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능력과 때를 따라 돕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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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